해병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센 가운데에 사선을 넘는 그 훈련 속에 동지애가 형성되면서 자기들만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한 번 믿음이 좋으면 영원히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지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기도 하고 또 요단의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지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다시금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찬까지 받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서 다시금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용사가 없고 한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영원히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사라의 몸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고 하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마도 그때 얻게 된 몸종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13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한 애굽 사람 집에서 이 여자아이를 이 부자 집에 딸려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한 근심이 있습니다. 글쎄요,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이 더 이에 대한 근심이 클까요? 본인들의 성격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당사자인 여자 쪽이 더 크게 근심되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그때는 인체에 관한 의학 상식이 없을 때입니다. 현대의학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책임이 남자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건 여자니까 그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중에 들어서 그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친정으로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이 염려가 나온 것이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라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라도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그 말씀들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 점점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음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이를 낳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대신 다른 여자를 통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남편에게 하갈과 동침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사라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기가 힘들어지니까
다른 여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하고 있으니 아무 생각 없이 맨숭맨숭 앉아있는 여자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하나님 쪽을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를 통하여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사라를 통하여서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네게 후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은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언니와 동생을 다 아내로 맞아들이고 게다가 그 몸종인 두 여인까지도 아내로 맞아들였던 거지요. 따라서 이런 사회 관습상 지금 사라의 이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사라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남의 일 보듯 남의 말 하듯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2절 끝부분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에 동의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생각은 아브라함이 새 장가 드는 것이 좋아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한 측면에서는 사라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쓰는 것이 안쓰러워서 동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아브라함 역시도 사라와 동일한 생각에서 동의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므로 이들의 인간적인 능력이 끊어질 때 잉태케 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직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7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번에는 사라에게서 후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나는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9세가 되었는데 어찌 자식을 생산하겠는가 하며 묻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에는 아직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5세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사라의 나이는 84세입니다. 이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끊어졌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거의가 다 100세가 넘도록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99세 때 그때에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지 아니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잉태될 기미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임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그 마지노선이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임신케 되는 믿음은 논외로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으로
17, 18장에 가서 생각해 볼 내용이고, 오늘의 내용은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다림이, 다시 말해 이들의 믿음이 10년은 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고 하는 게 꽤 넘기 어려운 선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있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사를 주지 않고 계시다.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내가 뭘 어찌 했는데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를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저 꿀먹은 벙어리 모양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기로 한 겁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한 일이 그래도 꽤 되는데 그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10년이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말없이 20년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신앙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악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믿지 않는 죄로 규정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려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은 전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더 기다릴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늙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 일을 끝내기로 한 겁니다. 왜요?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이 일을 이루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루어질 줄은 믿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때에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당신의 신성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닿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이 일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일에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일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은 세 사람에 의한 세 가지 내용으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첫째는 4절의 하갈입니다. 드디어 하갈이 사라의 양해와 계획 아래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대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에는
사라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던 이 어린 처녀가 사라를 우습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종이란 주인에게 그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하갈이 본래부터 사라에게 뻣뻣한 몸종이었다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천구했을 리가 없습니다. 얘만큼은 믿을만 하다 생각되었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것인데 그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의 사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번에는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되어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라는 이런 여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게 지금 속으로 하는 생각인데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러분 사람이 속으로야 무슨 생각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속 생각으로도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가 그 남편을 향해서 갑자기 당신이라고 하며 덤벼듭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이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말식으로 풀이하자면 당신 그러면서 사태질하며 대하는 그런 상황에 속합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아니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그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훗날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무엇이 씌었나? 그렇습니다. 지금 무언가 씌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아브라함의 처신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되어드니까 그대의 여정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사라의 편을 드는, 그러나 하갈에게는 매우 박절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박대하는데 여러분 그 박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을 했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처신대로 한다면 우선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후처라 하더라도 일단 그가 맞이했으면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여정도 아니고 그래서 그대의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끔 내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분명히 잘못을 했지요. 그러나 이 어린 여인이 도망할 정도로 학대를 하였다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퍼부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전혀 비정상적인 있을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의 집안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성령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령을 거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감히 몸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에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니까요. 또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이렇게 대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한 집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손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잘못 꿰었길래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거품이 될 뻔하며 집안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났을 때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정이 안 되고 이유 없는 짜증과 분노가 나면서 말도 할 말 안 할 말이 구분이 안 되며 함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빨리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는 다시금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성령님이 떠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겠습니다. 또는 저는 이 일을 기어코 제 힘으로 이루겠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악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악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브라함을 미워해서일까요?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벌을 주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안수집사였다가 장로가 되신 어느 교회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에 안수집사였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7번쯤 잘못하면 한 번을 치셨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건 잘못하면 뻔뻔히 그때마다 치시니 이거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축복이지요. 잘못 가는 길은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른 길만 가게끔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자라날 때에는 도시의 변두리나 또는 농촌의 면 소재지 같은 곳에는 계절을 따라서 가설극장이 세워집니다. 널찍한 공터에 긴 기둥이 세워지고 흰 광목천을 두르면 그게 이제 극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굿세어라 금수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영화가 매일 프로를 바꿔가면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상영이 됩니다. 그러면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것처럼 빙기울 수가 없죠. 언제까지 하냐 하면서 사복을 갈아입고 빡빡머리를 모자로 가리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거기를 밤에 출근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절대 금지이죠. 좋은 영화이든 좋지 않은 영화이든 불문하고 거기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학칙 위반이요, 교칙 위반입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지 못하면 몸살이 나고 병이 나는 친구들이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자꾸 꼬십니다. 이건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가자는 거죠. 일종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방패막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화를 못 봐서 안달이 날 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걸 구태여 갈 필요도 없으니까 안 가는데 하도들 그러면 또 의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근데 참 묘한 게 매일 가는 친구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19세 이상만 보아야 될 영화. 그래서 학생이 정말 가면 안 될 영화까지 매일 가는 친구들이 갈 때는 학교에서 아무 말이 없다가 1년에 2번, 그것도 학생이 보아도 괜찮을 영화를 보고 난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조회 시간에 어제 영화 겼던 녀석들 다 나와서 자수해 훈육 빼서 다 파악하고 있어. 그래갖고는 제가 당선되는 겁니다. 참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어요. 매일 가는 녀석들이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꼭 어쩌다가 한번 그것도 괜찮은 영화 간다면 꼭 문제를 삼는가. 그래서 나를 당선시키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남이 다 그러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너는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조그만 죄악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서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이 일들이 그 당시 관습상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속한 일에 대해서는 네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둬가시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 기다림에서 실패했을 때에는 성령을 거둬가 버림으로써 그 일을 어렵게 하여 우리의 믿음 저금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남은 시간을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길과 상급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를 향한 당신의 소중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남들은 다 잘 넘어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야? 왜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잘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대해서 하나님이 각별한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시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만이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각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거둬가시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하옵나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때를 지켜서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다림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자랑은 하나도 없게끔 하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이루셨사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